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그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사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유대에서 내려온 교사가 자꾸 모세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 가르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이게 자꾸 모세 율법을 또 강조하고 자꾸 할례 받으라고 강조하니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크게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전하느냐?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제 장로들을 대표단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대표인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정리해 달라고 분명한 기준이 뭔지 같이 나누자고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제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그들은 환영을 받고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더베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일을 보고하니까 많은 회중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
이방인에게서 그런 선교 이런 건 참 좋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모세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방인에게 과연 유대의 율법을 강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모세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관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래도 유대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관습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도 경험했었고 베드로 같은 사도는 그 요바에서 환상도 보고 또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꼭 유대 율법,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바울이 했던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모세율법을 우리도 못 지켰던 모세율법을 그들에게 또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구원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따로 모세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하게 되고 기준을 정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복음이 유대교에 묶여 있지 않은 율법에 묶여 있지 않은 그 율법으로부터 이 복음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이 복음이 이렇게 자유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다 보면 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삶은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삶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이 모세 율법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믿은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뛰어넘어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고정관념이나 고집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